오늘도 심정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은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야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길 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때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날 그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그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사랑이었다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통찰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단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것이요, 이 번역을 하면 어떤 학자, 정말 소수의 학자들은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버려진 마을, 불쌍한 곳, 처참한 곳 뭐 이렇게 불려지고 그리고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셔서 이 마을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아마도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쳐주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지만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낸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만난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초임이었을 때 제 선배 목회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입에 달고 산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기억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열심히 일하는 것,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 선배 그 목사님 하셨던 얘기처럼 잘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뭐가 잘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요,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한 일들, 한 행동들, 우리가 한 말들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런 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합니다.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정말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필요한 것, 이런 것 저런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내가 한 일들이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올 것인지를 보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것,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때로는요, 삶을요, 그리고 상황을 바꿔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죠. 신앙생활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매일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뀌고요. 내 주변이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곳,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곳으로 변화하는 일, 그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은 5번째 주일에는 사실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던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왔습니다. 문둥이 환자였죠.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들어왔다가는 부정하다라는 그 족쇄가 찍혀서, 그 낙인이 찍혀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디 함부로 나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예루살렘에만 오시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의외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한 곳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곳이, 그 장소가 이 베다니 마을에서 승천하신 곳으로도 적혀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속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배관시하면서 눈에 불을 켜면서 이들의 동태를 주시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율법학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 동네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베다니는 불쌍한 곳, 비참한 동네, 버려진 동네, 저주받은 동네라는 그 오명을 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를 읽어나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베단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그렇게 나쁜 이름, 이런 것은 더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베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녀온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때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조금 그늘진 곳 있잖아요. 외진 곳, 그런 곳에 이러한 변화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이 새벽에 축원합니다. 동네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사복음서 모두 이 남매들이 나옵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도 나오죠. 선생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 내 여동생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돕게 해주십시오. 이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의 이 대사는 나오는데요, 의외가 있어요. 뭐냐면 마리아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오빠가 죽었을 때 이야기 하나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비중에 비하면 거의 말이 안 나와요. 거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가 이 향유를 왜 붓는지 그는 설명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마리아는 이 정도인데요. 그 오빠 나사로는요,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요, 자신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경험들,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저도 신장 수술하고 살아난 이야기 갖고 한 3년을 우려먹지 않았습니까?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요, 입술이 주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 했을까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사복음서 모두 나사로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사로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또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나병 환자였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이어서 그 나병 때문에 죽어갔던, 그리고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되살아났더니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말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찾아 들어갔고, 그 이유 때문에 나사로 역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오늘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식사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아멘. 여기 보면요, 이 가정이 바뀌었어요. 이 베다니 동네에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부자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서민도 아니고요. 이 가정 정말 가난하고 힘든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요, 이제는 잔치를 베푸는 가정이 되죠.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 옆에서 식사를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원래 이 예수 곁에 제자들이 앉아야 되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 집주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누가 나사로냐라고 얘기할 때 저기 예수님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이 나사로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사로는요, 유령이 아니라 정말 살아난 사람으로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로의 삶은요, 살아있는 삶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삶의 변화는 이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 자기의 삶을 증거하려고 하죠.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 신앙은 말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고난주간 보내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능력이고 은총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총, 그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여전합니다. 시중을 들고 열심히 사람들을 섬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났던 한국분이 카톨릭 신자셨는데 영세명을 마르다라고 받으셨대요. 근데 마르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신부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영세 받다가 잊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 뜻이 뭐냐고 물으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르다는 열정적인 섬김의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요, 끊임없이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단이라는 동네, 이 가난한 동네에서
부모 없이 자란 이 남매들의 삶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한 친구가 부모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두 분이 돌아가시고요. 할머니랑 지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랑 둘이 지냈는데요. 시장 한 구석에 있는 그 단칸방에서 남매가 함께 지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를 이제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장례를 지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냈을 때 갑자기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지 그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하고 교회에서 주는 좀 구제 쌀 이거 갖고 사는 친구가 밥을 한다 그래서 고등학생 시절에 저희들끼리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보았더니요. 그 남매 두 명이 냉면을 끓여놓고요. 그래서 그 냉면을 정말 식초 때문에 조금 맛이 나야 되는데 눈물 때문에 짭조름한 그 냉면을 먹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일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 누군가 내 집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품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신앙의 변화고, 마르다는 이러한 삶을 예수님 앞에서 일평생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해야 할 일, 음식을 만들고 섬기는 일뿐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인으로서는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귀한 향유를 불어서 발에 붓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알고 깨닫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령의 능력은요,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보게 되는 그 깨달음, 그 지혜,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이 새벽,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베다니의 나사로 이 남매의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했던 것처럼 그 삶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 말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은혜가 되고 어떤 이들을 맞아들이고 시중하는 데 열정을 품고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에 그 길들을 예비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변화됨을 통해 우리가 사는 동네가 변하고 이 땅이 변하고 이 지역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신앙의 참된 변화를 체험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고행이 아니라 참된 변화와 성숙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일하는 장소, 하나님,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그 은혜들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과 그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